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현재 부산에 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부터 4장까지 3장을 가지고 오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0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 3, 4장. 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제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5장. 예, 2, 3, 4장 세 장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2, 3, 4장 해가지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숙방님 어서오세요. 나머지 분들은 오셨다 가셨는데 시팅이 없네요.
좋아요가 총 5개를 지켰고 5분이 왔다 가셨는데 지금 현재 4분이 계십니다. 부산 현장에서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이렇게 간밤에 잘 이동하게 하시고 또 부산역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부터 4장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시고 집중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뭐야 이거 조작이 심한데? 한 명으로 체크됩니다. 혹시 채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채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큰 구원, 우리의 구원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이렇게 이제 배운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2, 3, 4절을 쉬운 성경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 역시 진리입니다. 이렇게 흐리게 나오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 역시 진리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순종하지 않으면 분명히 벌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들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 구원을 증언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통님 어서 오십시오. 오래간만에 방송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5절 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앞으로 맞이할 새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귀하게 돌보십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고기스 TV 대표님 어서 오세요. 7, 8, 9절에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그를 천사보다 낮추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다시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잠시 동안 이제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면 그가 다스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지만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10절 쉬운 성경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힘을 입은 자들이 다 한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11절부터 16절의 쉬운 성경에도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예.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을 경배하러 모인 군중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채팅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세 분처럼 채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청자가 2명으로 이게 줄어드는 게 지금 조작이 좀 심한데, 좋아요가 현재 9개.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과 똑같이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된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결박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함께 동역했던 우리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대제사장, 인간을 대표해서 대속제물로 되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또 3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쉬운 성경 1절에도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니고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2, 3절 쉬운 성경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 그 자체보다 더 존귀한 것처럼 예수님 역시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두말할 것이 없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창조주이시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이렇게 5절 6절 쉬운 성경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시려는 것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큰 소망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야들야들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굉장히 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또 만들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완고하게 할 고집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렇죠? 9절의 신성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한 일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떠보고 나의 인내를 시험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세요. 너희들이 잘하는지 보고 계시는데요. 그걸 못 참고 떠보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미혹된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탄마귀의 또 마음 미혹으로부터 유혹을 받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내 안식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에 입성 못했잖아요. 그죠? 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신성경 1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예. 소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신성경에도 오히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십시오.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돕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인내와 오래 참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가졌던 굳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뎌야만이 구원에 합류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기에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게 하지 말라. 고집 부르지 말아라.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든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진노케 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해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렇죠? 17절 신성경에도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해에서 죽어간 자들 아닙니까? 계속 40년 동안에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허준님 어서 오세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말씀 순종하지 않고요. 개인의 자아로 독립된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맛본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또 의심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신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보세요. 쉬운 성경에도 1절에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허준님. 네, 반갑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참, 보세요. 신성경 2절에도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했다. 듣는 데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듣는 데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력한 믿음이 생기려면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8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이 떴으니 좀 이따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커즈님 어서 오세요. 말씀이 나눔이 거의 마칠 때쯤 되니까 10명이 넘게 오셨는데 오늘 알람이 울렸거든요. 자, 쉬운 성경 3절에도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여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네? 예, 여보세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일단 그렇게 두 개고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긴 한데요. 혹시 급한 일 아니시면은요, 그 문자로 예, 좀 이따가 저기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전화 주세요. 예.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예, 끊을게요. 말씀 묵상 방송하고 있다고요. 자, 또 갑자기 누가 전화 와가지고 뭐 강화문에서 본 사람이라고 전화 오셔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어가겠습니다. 자, 3절의 쉬운 성경에도 우리 어머님도 오셨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결코 안식처가 될 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죠,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 있다가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안식처가 될 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쓰여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4절부터 다시 또 한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들 7째 날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끝내고 쉬셨다.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들 7째 날 있잖아요. 창조를 7일 동안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뭐 졸려서 쉬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분인데 왜 7째 날에 쉬시겠습니까? 그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 바로 주일이죠. 주일성수죠. 그래서 이 주일성수는 우리가 앞으로도 죽어서도 저 먼 예루살렘 있죠. 다시 장차 다가올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할 그 안식처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래서 주일성수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루를 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5절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가나안은 바로 영원한 안식. 그렇죠? 예,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지금 광야에 속했는지 가나안에 속했는지 또는 애굽에 속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확실히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6절에도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구원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예, 먼저 들었잖아요. 그죠? 모세로부터 인해서, 예,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까지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들, 그들 외에는 전부 60만이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을 통하여 어떤 날, 즉 오늘날을 예비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미리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예.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을 통하여 어떤 날, 즉 오늘날 예비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집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라. 계속 완고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순종해라. 계속 이거를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 처음에 잘 따랐어요. 여호수아의 말을. 그런데 또 의심하고 하면서 원망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후에 다른 어떤 날을 예비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쉬운 성경 구절에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원한 안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한 마음을 풀고, 정말 이렇게 순전하게 또 순종해서 우리가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하겠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히브리서에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시고 돌아가신 이런 모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10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는 7일 때 쉬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모든 일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우리는 그 누구도 지난날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죠.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거의 암송 구절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앵게디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너무나 또 우리가 암송 구절이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또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운동한다는 거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생동감이 있고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묵상을 하면서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슴이 막 이렇게 요동하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하고 회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양쪽의 날이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회개시키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을 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 이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권능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받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여서 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토를 반을 감추어서 속여서 낸 거를 알아내고 바로 이제 이렇게 혼절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판단하는 통찰력을 또 베드로에게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권능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선을 행했다면 선을 행한 것이 마땅히 드러날 것이고 악을 행했다면 악을 행한 것이 마땅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결국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둠과 어둠이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그동안의 억울함과 노여움 가운데에서 해방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훗날에 수치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추지 마세요. 그분 앞에 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직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쉬운 성경에도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15절 쉬운 성경에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이제 매일 말씀 묵상하는 분들에게는 쉽게 또 이해가 되고 깨닫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말씀이 또 나오면 좀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쉬운 말씀이 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소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고난 극복 저 새끼가 뭐라고 떠들어 이러면서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그 소경,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린아이, 좀 한심한 사람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도 못 깨달으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인데, 믿는다는 거는 알아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베푸시는지,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믿겠냐 이거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우리가 왜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그분이 나를 어릴 적부터 돌보시고 기르시고 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걸 알기에 사랑하는 것이지.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가 나에게 뭘 해줬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감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이것은 가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깨달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똥이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주님이 사랑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신성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정광훈 목사님 그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놓고서 주일 설교 듣고 평일날에는 개똥으로 살다가 주일에 또 설교 들으러 가고,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예배가 바로 말씀이고요, 기도고요, 찬양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민감한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오늘 8시에 방금 말씀이 뜬 것을 가지고 나누고 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아까 닫았구나. 보세요. 아, 이거 아니다. 자, 시편 118편 21절 말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 전에 뭐라 그럽니까? 그죠?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죠? 하반절에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게 뭐겠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은 바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죠. 다윗이 말한 바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바로 건축자가 버린 돌, 바로 모퉁이 돌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눈에는 놀라울 뿐입니다. 예. 자, 이렇게 또 다른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엊그저께 또 디모데 전후서 또 했는데 또 바로 또 이렇게 뜨네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도 지금 말씀 묵상하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만 나오죠. 예, 방금도 시편 118편도 마찬가지고 모퉁이 돌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성경 신구약 전체는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이렇게 7대 복음, 5대 제사,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 7대 명절도 그렇고 다 창조를 나타난 그리스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4절부터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쉬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초신자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얘기하면은요, 야, 하나님이 한 분인데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은 뭐냐 이러면서 하나님만 믿어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 왜 믿냐?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예? 성경을 통독하면서 연구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곰탱이 같은 인간들이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을 모르는 거죠. 예? 성부, 성자, 이 성령, 이 하나님은요, 성삼위 일체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각각 일하시는 것이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고, 구약의 하나님, 그죠?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이것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건데 이걸 모르죠, 일반 소경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인간들이 이렇게 의심이 많고 영적인 소경이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특히나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양과 소를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듯이, 이제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짐승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인간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웠고, 그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을 안 하니 모르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하는데, 성령님께 구하지 않고 내 머릿속으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자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되고요. 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 또 길게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전부 다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 말씀 하나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자, 계속 다각도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다각도로 봐야 또 이제 쉽게 또 이해가 되고 또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한참을 헤매요. 그래서 이렇게 저같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해주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죠. 말씀의 구름기둥, 또 성령의 불기둥,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또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이렇게 깨달아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전반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위로부터, 여기서부터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렇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그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다. 땅에서 난 이는 바로 악의 세력들, 사탄 마귀로부터 속한 자들,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쉬운 성경에도 32절에 그분은 그가 보고 들었던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에 그렇게 그랬어요. 먼저 또 이렇게 믿던 자들이, 하나님 믿던 자들이 그렇게 완고했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사실 인정한다라고 인친다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신 기름 부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성령이 또 한량없이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또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부활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부활이냐, 은혜의 부활이냐,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갈려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 묵상을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에 또 이제 24명 오셨는데 늦게 오시는 분들은 또 처음부터 제 방송을 들으시고 56분이 지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방송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극복 사명자가 이제 해제가 됐는데 모르고 제가 또 고난극복 TV에서 방송을 했어요. 깜빡하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고난극복 사명자 채널에서 말씀 묵상 방송을 이어갈 것이고요. 야외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난극복 TV에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극복 사명자가 정지를 한 번만 먹으면 바로 폭파가 되기 때문에 조심히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많은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